휴스턴 제1감리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찰스 알렌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마음 치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업가가 사업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자수성가한 것이지요. 큰 부를 얻었습니다. 또 명예도 얻었고 세상적으로 보면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마음에 그는 자연스럽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상담을 받고 뭐 약을 먹기도 하고 그런데 차도가 있지 않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라고 해서 바로 휴스턴 제1감리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던 찰스 알렌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분이 좋은 처방을 내려주실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모든 상황을 다 듣고 한 가지 제가 처방전을 내려줄 텐데 이거를 반드시 약을 먹듯이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이분이 약속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의 말씀을 하루에 5번씩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렇게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곱씹어서 읽고 또 읽으라고,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익숙해지다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천천히 처음과 동일하게 매일매일 하루에 5번씩 그 하나하나의 단어의 뜻을 먹으며 곱씹으며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분이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하겠습니다. 하고 하루하루 정말 정성껏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암송이 되는 거예요. 암송이 돼도 천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그렇게 하루에 5번씩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불안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경험을 누가 했느냐? 바로 찰스 알렌 목사님이 본인이 이 경험을 하고 그 인상을 그대로 그분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찬송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임상적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찬양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익히 시편 23편의 말씀이 참 목회자로서도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정말 생명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종종 저는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앞두고 목사님이 와서 임종 예배를 꼭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좀 불안해하세요. 목사님이 와서 좀 예배 인도해 주세요. 평소에는 저를 보면 좀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제 얼굴을 보고 참 평안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가서 저는 꼭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드려요. 그러면 불안한 눈빛이 사라지고 또 이렇게 막 떠시는 분들도 평안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제가 임종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그 어머니 권사님의 따님은요, 얼마 전까지 제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그 날을 기억해서 상품권을 보내왔어요. 얼마 전까지. 지금은 이제 안 오지만, 그냥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암송하고 또 반복하고 우리가 참 많이 접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캔버스에다가 아니면 도화지에다가 이걸 한번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이제 먼저 파란 하늘 또 구름을 좀 이렇게 그리고 또 푸른 초장을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를 그리고 양들이 가득 있고 거기에 이제 목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그 큰 지팡이를 들고서 양들이 다칠까봐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리고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그늘 가운데 양떼들이 아주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또 새들이 지저귀고요. 가끔 구름은 지나가다 비를 조금 내리고 아주 너무너무 목가적이고 평안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돼서 정말 이러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으러 이스라엘로 팔레스틴으로 우리가 직접 가봅니다. 특별히 다윗이 어려서부터 양을 치던 베들레헴과 또 이제 그 남유다를 중심으로 부지런히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수많은 양떼를 찾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어디에 있느냐? 저 호주에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어요. 그런 데는 이스라엘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이 그러한 환경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도다. 이것은 그러한 곳을 보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생애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는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군대의 장관이 되고 또 사울의 그러한 부마가 되고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사가지고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10년 동안 유다 광야를 헤매며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계속해서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어떻게 보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군인이었어요. 평생 전쟁터에서 불안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묵상해 보세요. 정말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지난 사순절 한 주간에 그것도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이 있었습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이 현실적으로 노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비전을 바로 그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적인, 현실적인, 세상적인 복을 말한 것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전인적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언약궤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온전히 임하는 궁극적인 그러한 푸른 풀밭의 종말론적인 그러한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아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로 노래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푸른 풀밭이요 여호와의 집이며, 그곳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며 또한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푸른 풀밭은,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신앙 고백되어지는 그곳에 푸른 풀밭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청년이 있었어요. 두 청년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 속상하냐 그랬더니,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신앙생활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냐. 취직도 안 되지, 통장에 잔고도 거의 영원이지, 그 다음에 여자친구도 없지, 또 소망도 없지, 왜 나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참 많으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청년이 그러는 거야. 야, 너 먼저 좀 반성 좀 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의지하며 신뢰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갔냐?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가고 싶은 것, 네가 행하고 싶은 것, 다 쏟고 싶은 말, 네가 가고 싶은 것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지금 뭐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며 어디로 가기를 원하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지 하나님을 목자 삼고 100% 신뢰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100% 신뢰합니다. 100% 신뢰해요. 근데 염소는 안 그래요. 염소는 안 그래요. 저는 어려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양평 서종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참 가축을 많이 길렀어요. 그럼 돼지도 길러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젖소라고 있어요. 홀스타인, 서울우유. 그 매일같이 서울우유로 그렇게 보내는 젖소도 길러봤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는 기르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흑염소를 사갖고 왔어요. 또 흑염소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흑염소 보셨어요? 네, 흑염소를 사갖고 와가지고 또 그걸 이제 정성껏 키워가지고 새끼를 베서 이렇게 이제 탁 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좀 더 이제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흑염소를 사갖고 왔는데, 이 흑염소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 염소가요, 주인이 딴 데만 보고 있으면 뿔러와서 그냥 팍 받는 거예요. 저도 몇 번을 받쳤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흑염소를 데리고 섬에 들어가 살아보세요. 한 달, 두 달만 지나고 나면 흑염소가 다 산속으로 야생 흑염소가 돼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잡아서 보신을 했습니다. 근데 염소는 목자를 신뢰하지 않지만 양은 온전히 목자를 신뢰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 유대 광야에서 수많은 양떼를
그렇게 목양하던 그러한 마음을 그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네가 목자인 것 같지만 진정 목자는 누구였니? 하나님 아니었니? 내가 너의 목자 아니었니? 그가 다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 인생의 영광혼과 육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풍성한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 우리가 내려갈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개척을 해서 이제는 이제 뭐 전세에 이제 보증금으로 이제 교회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빚만 늘어가는 거예요. 빚만 늘어가요. 이제 그래서 카드로 이제 또 얻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또 살림을 하고 하는데 또 카드도 이제 다 맡기게 돼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카드로 또 카드를 메꾸는 그런 때가 있었죠.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교회 바닥에 누워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목사님들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너무너무 교회의 그 빚으로 인해서 또 너무너무 교회가 너무너무 목회하기가 힘든 가운데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로 걸어가고 있냐 하면 한강을 향해서 목사님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깜짝 놀랐더라고요. 야, 이래서 한강 가는구나. 한강에 라면만 끓여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래서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갈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남자들이, 아이들이 장성하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죠. 어딥니까? 군대를 가죠. 군대. 네. 그럼 이제 뭐 나름 또 이제 패션을 군대 패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입고서 머리로 이제 머리 깎고 모자 쓰고 훈련소 앞에 딱 갑니다. 그럼 조교들이 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 오늘 입소하시는 분들 이제 빨리 부모님하고 마지막 인사하시고 이 이병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면, 야, 그래도 이것도 살만한 곳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기분 좋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 말투가 바뀌죠. 야,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오리걸음으로 가 하면서 인격 모독을 당합니다. 그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온갖 욕을 다 듣습니다. 울면서 이제 들어가고 간단하게 입영식을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가면 더 무서운 내무반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또 이제 옷을 갈아입고 또 거기다가 되게 소포에다가 편지를 써서 부모님이면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또 합니다. 그렇게 하면 벌써 저녁이 되죠. 저녁이 되면 무엇을 먹습니까? 밥을 먹는데 짬이라고, 짬. 그리고 한마디 하죠. 내무반장이. 절대로 남기면 안 된다. 남기면 죽는다. 가서 딱 밥을 받아보니 밥은 떡이요, 국은 장국인지 고추장국인지 모르고 단무지 하나, 소세지 2개, 그 다음에 김치 다 남기죠. 그걸 어제까지 뭐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치킨 시켜 먹었던 아이들이 그게 뭐 맛이 있겠습니까? 다 남깁니다. 그럴 때 저기서 갑자기 그 식판 소리가 나죠. 빡! 네. 그 쇠로 된 식판을 한 대 딱 맞죠. 예, 근데 사실 크게 때리는 소리만 크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먹지 말라고 해도 이 쌀 하나,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죠. 그리고 잠을 자는데 너무너무 울면서 그냥 자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화장실을 못 가요. 일주일 내내 화장실을 못 가요. 왜냐하면 집에서 편안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갔던 화장실을 이제는 그곳에서 울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면 그 입영소 훈련 하는 그곳이 내 집같이 편해져요. 그러면 환경이 변한 걸까요? 밥이 잘 나와요. 또 갑자기 조교들이 막 인격적으로 네 고생하십니다. 사과 먹고 하세요. 또 참외 먹고 하세요. 수박 드시고 하세요.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니,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믿고 경험하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그곳은 바로 어떠한 푸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푸른 풀밭이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타올로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느 날 나일강을 산책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우연히 만나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동행하는 가운데, 저는 날마다 기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타올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그 어르신에게 아주 짓궂은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어르신을 지옥으로 보낸다 해도 그 기쁨이 유지될까요? 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지옥에서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옥도 내게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은 쉴만한 물가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종국적에는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고대 전쟁을 보면 전면전을 이렇게 치르기도 하지만 항우를 벌이고 적장과 이쪽에 있는 장수가 1대1로 붙어서 거기 장수의 목이 떨어지면 그것을 승리로 하는 그러한 전쟁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한 달 내내 밀리고 있다가 바로 그것이 역전의 빌미가 되어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보더라도 그러지 않아요. 관우와 장비가 유비 앞에 이제 적장의 목을 치러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비가 뭐라 그래요? 너 가기 전에 술 한 잔 받고 가라. 그랬더니 형님, 술이 식기 전에 내가 가서 하고 와서 먹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수많은 전리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정병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승리하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때 날마다 그곳은 푸른 풀밭이 되고 쉴만한 물가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순절 우리는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헨리에타 미어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여러분 그 LA에 가면 할리우드가 있죠. 할리우드에 있는 그 장로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아주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세요. 성경 박사이십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내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분에게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분 중에 수많은 위대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여자 그 성경 선생님이 얘야 어렸을 때 얘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면서 말씀으로 또 CCC를 만든 빌 브라이트 목사님도
그 헨리에타 미어즈라고 하는 이 여자 선생님이 양육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는 타협이 아니라 우리를 대심하심이, 죄를 그저 도말한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만족시킨 것이죠. 죄를 지운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결정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는 피와 고통과 죽으심을 뜻하며 긍휼하심으로 공의를 가리우심이 아니라네 그리스도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우리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리요. 또한 이를 행하시리니 우리 어찌 낭망하리요. 오라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자. 그분의 발 아래 우리 모든 근심의 짐을 던져버리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좌절과 절망과 패배와 낙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의 아침을 노래하는 주님의 승리가 오늘 사순절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푸른 풀밭을 찾고 있습니까? 자, 저기 좋은 아파트 청약해서 그곳이 푸른 풀밭일까요? 또 어디에 펀드가 좋아서 그것에 돈을 넣어서 큰 돈을 벌고 또 사업적인 성공, 또 그러한 여러분의 쇼핑과 또 여러분의 또 좋은 먹거리, 그런 곳에서 푸른 풀밭을 찾고, 저 스위스 융프라우 그곳에 가서 푸른 풀밭을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주님의 승리가 고백되어지고 이 사순절 주님과 동행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푸른 풀밭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